자, 오늘은 인사를 좀 잘 듣고 고상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앞사람 옆사람에게 당신이 꽃이 되면 봄이 옵니다. 당신이 꽃이 되면 봄이 옵니다. 자, 인사하십시오. 아주 우아한 인사입니다. 제가 어디서 본 그 내용입니다. 당신이 꽃이 되면 봄이 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꽃이 피면 봄이 오는 거요?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거요? 다 맞아요. 다 맞아. 저는 다 맞는 걸 질문하지. 또 하나 물어봅시다. 봄이 온 거요? 봄이 오고 있는 거요? 낮에 오신 분은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온 사람 추워가지고 봄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봄이 정말 정상적인 봄이라고 뭘 가지고 표준할까? 우리나라는 뭐 경칩이니 춘이니 뭐 이걸 따지는데 그거 해도 눈이 오고 문제가 생겨요. 눈발에 4월 5일 날 또 눈이 와가지고 나무를 못 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 기온이 최하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 오늘 또 보러 2도에서 10몇 도 이렇게 격차가 있잖아요.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 완전한 봄이래요. 그래서 생긴 말이 봄이 5도다, 봄이 5도다, 봄이 왔다. 그런 이야기 있다는 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추례를 하고 그 이쁜 꽃을 다 이렇게 꽂고 저는 헌신랑입니다. 새신랑이 아니고 그래 딱 꽂고 또 그 무거운 그 어두운 여러 가운을 제가 벗었습니다. 원래 우리 종교계에 갈 때는 원래 가운을 목사가 성례식 때만 우리가 가운을 입고요. 원래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합동 측의 큰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소왕선 목사 총회장 이런 걸 큰 교회 보면 거의 다 요즘에는 목사인데 가운을 안 입어요. 좀 더 교인들이 가까이 가고 하기 위해 성례식 때만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꽃이 있어서 괜찮죠? 시커먼 거 입는 것보다도. 보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뭘까? 우리 봄이 왔으니까요. 문제는 사람이 마음에 봄이 오지 않으면 봄이 와도 모르고 못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이 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부르던 동요가 생각났어요. 근데 내 생각이 지금 전혀 다른 것은 그 내용 가사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에 보니 봄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우리 뒷동산에 봄이 왔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음속에 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당연히 뒷동산이고 옆에 뭐 꽃동산이고 시골에 봄이 왔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나만 아는 거요. 모르고 사는 거요. 옛날 다 불렀던 건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봄이 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바깥에 꽃이 피고 만발이 피. 여러분 우리 교회 꽃이 이 동네에 가장 먼저 핀 거 아십니까? 바로 요 코네 여기 나가면 활짝 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동네에 제일 먼저 꽃 피는 곳이 바로 여기 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가보세요. 가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꼭 구경하고 가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 가서 코네 딱 있습니다. 활짝 다 꽃피십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봄이 와야 되는데 마음에 봄이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따뜻하고 꽃이 피어도 전혀 못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봄이 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계절을 따라 적응할 줄 알고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봄이 오면 두터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얇은 옷을 입고 화사한 옷을 입고 여자분들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 휘날리고 아주 멋있어요. 어제 결혼식 갔더니 연분홍 치마 입은 분 2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봄이 오면 계절 따라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를 철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을 가리켜서 철부지 인간이라고 그래요. 철부지.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른다. 철이 와도 옷을 갈아입을 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성도들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고도 아직도 과거에 무겁고 더러운 그런 죄악의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런 영적인 철부지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철부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무엇일까? 우리 봄을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이때를 봄에 때를 놓쳐버리면 가을에 추수할 수도 없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왔다 간증하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남진 장로님이 가수지요. 그분이 부른 노래 보면 그런 노래가 있죠.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쿵짝쿵짝 나간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봄에 심어야 가을에도 추수를 하고 겨울에도 행복이 오는데, 봄에 안 심은 인간은 가을에 추수도 없고 겨울에 행복도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는가? 그 첫째는 바로 신령한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먹고 마시는 것을 뿌리는 사람은 그거를 먹고 마시고 썩고 죽고 다 끝나지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신령한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여러분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다. 이를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고, 그리고 이를 반드시 행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이 정성껏 모아준 우리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당한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신 그 예물을 제가 전달하고 해주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참 큰 도움이 되기, 개척교회 힘이 됐겠죠. 이번에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작년도 우리가 한 번 또 코로나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서 우리 한번 했고요. 이번에 또 딱 2주간을 했는데 100만 원 이상 한 사람도 여러분이고 1000만 원 한 사람도 계시고,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목표를 당회를 하면서 내가 원래 이 정도만 합시다. 모자라면 교회 재정에서 되도록 하자. 그리고 당회를 했어요. 근데 오바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가 전달해 줘 왔습니다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무료 진료를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서울의 의사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의사 한 명 있었고 간호사가 몇 명 있었는데, 개척 당시에 이 지역에, 그 당시는 의료보험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골 의료보험은 생긴 지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시골 이게 의료보험이 없다 보니까 시골에 어지간 부자 아니고는 서울병원에 못 갔어요. 옛날 다 그랬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무료 진료를 하는데, 골골마다 다니면서 방송을 해가지고 이장집에 모여가지고 못 심게 할 때는 밤 10시, 11시, 12시까지도 우리가 무료 진료하고 약 처방하고 동네 시골 사람 다 몰려오지요. 그때는 참 의사가 귀했지요. 보통 사람은 못 만날 정도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의료시설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쓰면서 그때 돈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빚을 내서 했습니다. 제가 개인 빚을 냈는데,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1억 훨씬 더 됩니다. 가치가. 훨씬 더 되거든요. 33년에 1000만 원이니까요. 그때 그들에게 무료 진료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거두고 모아가지고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 지역의 교회, 학교마다 중고등학교 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또 이 지역 주민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그때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 33년 동안 제가 한번 대충 계산돼 보니까 수십억 지출을 했어요. 참 우리 교회 대단해요. 우리 교회도 빚이 있어요.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 기회를 줄 때마다 우리는 빚을 갚을 만한 걸 낭비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가 썼어요. 그러니까 수십억을 썼다고요. 그래야만 남양주 교회 치고는 우리 교회만큼 지역사회를 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쓴 교회는 없을 줄 알아요. 우리는 개척부터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더 우리 하고 싶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한 330개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들에게 한 10억이면 다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무 교회도 5만 교회 중에 하나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고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다 우리에게 거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아되면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못했지. 있어서 벌써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했을 거예요. 왜?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하지 않다면 교회는 그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주가는 영혼들, 예수님도 오셨을 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줘야 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줘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 도와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 외면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그건 교회의 사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오늘까지 많은 선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부흥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이렇게 부흥된 것은 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선한 씨앗을 뿌렸으니까 거두게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봄에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인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전도 한 명도 안 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2부 예배 때 4분이 등록하셨습니다. 2부 때는 200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200 몇십이 참석했는데 제일 많이 2부 때 제일 많이 모여요. 지금은 200 몇십 명 참석했는데 오늘 4사람이 등록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 모임 가서 이제 안 된다. 우리 이때 이렇게 전도인문이 막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전도는 뭐냐? 교회 나오기 부담스러워 우리 교인들도 얼마 안 나오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내 가족 유치부부터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유치부부터 내 가족들이나 이웃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더라도 그분들 함께 예배 드리고 그분들 등록시켜 주십시오. 전화로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육자에 전화해가지고 간단한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메모를 남기도록. 그리고 세례 안 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영상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보내가 그걸 보고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희가 1시간 강의 듣고 또 세례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온라인 전도. 지금 그냥 교회로 오라면 안 오니까. 가정에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척들, 이웃들 모셔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서로 나누고 이래서 온라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영혼이 또 구원받고 이런 선한 씨앗, 우리 이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도 우리 온라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세례받게 해서 적어도 올해는 우리 세례가 목적이니까 적어도 3사람 이상 세례받게 한 사람은 내년도 우리가 특별 시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자꾸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교회는 이미 벌써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가면 마치 무슨 감염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국가에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당에서 감염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성가대, 찬양대 밥 먹다가 그들은 모여가서 공간에서 찬양 연습하다가 거기서 다 걸렸지 한 명도 예배당에서 그래서 여러분 공국책에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보세요. 방역본부에서 실제로 발표를 하기를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배 때는 마스크 쓰면 아무런 이상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무조건 교회만 가면 무조건 걸리는 줄 이렇게 말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교회 자체로 오지 않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온라인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어린아이부터 여러분들이 안 믿는 아이들이 어른까지 여러분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등록시켜서 온라인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크게 봄은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겨울이 빨리 가기를 원하지요. 왜? 따뜻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봄 날씨처럼 따뜻한 교회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목마른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죄인들 누구든지 교회 오면 따뜻하게 반겨주고 또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도록 이렇게 교회가 따뜻한 봄 날씨가 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
크게 배고픈 자, 병든 자, 모든 사람이 그 교회 가면 다 따뜻하게 그들을 반겨주고 맞이해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 교회, 따뜻한 봄과 같은 교회, 봄날이 된 그 교회를 날마다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얼음 속에 있는 계란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병아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곳에는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 있어요. 조지아주에 있는 안드레 샌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로버트 브라운 씨가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오래 모든 사람이 오면 주일날 따뜻하게 반겨주고 감동받을 만큼 섬김을 해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90세가 돼서 별세를 하면서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이 바로 뭐냐니까 내가 죽거든 국가에서 발행한 그 전신전화국 주식 있잖아요. 주식을 100억이 넘는 주식을 어느 교회에다가 샌빌 교회에다가 갖다 주시오. 그러면서 본인이 글을 이렇게 변호사에게 쓰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어느 주일 아침 내 의뢰인은 여행을 하다가 너무 그때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슬픈 일을 만나서 본인이 힘들어서 산을 가다가 한 교회를 보고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그날 그 교회 갔더니 모든 성도들이 처음 오시니까 막 반겨주고 감동 있게끔 본인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느 교회도 느끼지 못한 따뜻한 봄 날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 그곳에 가서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그렇게 따뜻한 교회에 내게 새 희망을 주었던 그 위로해 줬던 그 교회에다가 100억 주식을 기부해달라고. 그 교회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는 그날 잠깐 왔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얼굴을 기억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오든 간에 그렇게 따뜻한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봄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봄에는 꽃이 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한 송이의 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 중에 가장 이쁜 꽃이 무슨 꽃일까? 어떤 사람은 장미다, 해바라기다, 뭐다 이렇게 서로 각자 취향이 다르니까 말합니다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쁜 꽃은 저는 보았습니다. 그 꽃이 뭔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그런 식물꽃보다도 저는 가장 이쁜 꽃이 어린아이들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꽃보다 훨씬 이뻐요. 우리 집에도 손주가 하나 있는데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못 봐요. 근데 매일매일 카톡으로 그것도 사진도 보내지만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영국하고 돈도 안 들이고 참 좋은 세상에 삽니다. 그러면서 재롱 부리는 거 안 보내면 섭섭해서 왜 안 보냈냐?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자꾸만 보고 싶고. 꽃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 손녀들은 그렇게 귀여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가장 기쁨을 주고 가장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꽃 중에 무슨 꽃이냐? 사람 꽃이 제일 이뻐요. 그러면 어린아이만 이쁜 꽃일까? 나이 드시면 실망하지 마실 바랍니다. 제가 오늘 TV를 봤는데 그 TV 프로 보니까 다 70, 80대 된 그 옛날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뭔 줄 압니까? 꽃보다 할배. 할배가 꽃보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보셨죠? 오래 방영하던데요. 꽃보다 할배. 제가 그 일부러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 여행을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제목이 멋있어요. 할배가 꽃보다 이쁘다는 거예요. 꽃보다 할배. 이게 인기를 대단히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를 얻고 할아버지들이 엄청난 그거를 보고 보았는데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에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할머니들이, 할매가. 우리는 꽃이 아닌가? 우리 호박꽃이냐? 이래가지고 할머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꽃보다 할매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는 별 인기가 없더라고. 없어졌어.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실 이쁘고 사람이 웃고 아름답게 꾸미면요. 꽃보다 훨씬 이쁩니다. 우리 권사님들요. 본 나이가 그렇게 연세 많아도요. 머리 흰 것도 멋있어요. 하얀 백합화 같기도 하고요. 입술을 빨갛게 바르는 것 같고 장미 같기도 하고요. 세상에 그런 장미가 이쁜 장미 어디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쳐다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빨갛게 해가지고 옷도 빨갛고 노랗고 있고 제일 이쁜 꽃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아가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를. 나는 누구를? 여인, 술라미 여인입니다. 술라미가 자기를 가르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샤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들판이에요. 평야예요. 큰 평야, 샤론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는 비가 오고 나면 그 수선화가 온 땅에 가득 들풀꽃이죠. 가득 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특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노래하기를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백합화는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그 나라는 야생화, 지금 그거도 우리나라 무궁화하고 비슷한데요. 저기 들판에 온 천지가 저기 90% 이상 나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가면 제일 많은 것이 저기 백합화예요. 저걸 백합화라고 그래요. 온 천지 저 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이 들판에 흔하디 흔한 꽃, 그 많은 꽃들 야생화. 야생화를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순결하다. 나는 사람이 키워서 가꾸어서 만든 그런 꽃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그냥 자연미인, 생을 아주 순결한 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술라미 여인처럼 주님 앞에 순결한 꽃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때 솔로몬이 자기 안에 드는 이 술라미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 순수한 순결한 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그의 해답하기를 아가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주위에는 많은 1000명의 미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것에 제일 이쁜 사람이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 1000명의 여인들은 궁녀들은 솔로몬을 통해 뭔가나 출세해 보려고 뭔가를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막 자기가 꾸몄습니다. 머리도 훅가시 하고 어떤 사람 파마도 하고 나는 여자 머리 2개 박으면 파마하고 훅가시 박으면 몰라요. 하고 연분홍 치마를 입고 빨간 입술을 바르고 정말 꽃보다 아름다울 때는 얼굴 이쁜데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1000명의 궁녀들이 옆에 다 있었는데 근데 솔로몬이 술라미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꽃 중에 꽃이로다. 가시밭에 핀 백합화구나. 가시란 말은 그 당시 1000명의 궁녀들이 그들은 이쁘게 돌이 있어서 이쁘게 꾸며가지고 했지만 이 들 야생화처럼 생긴 순결에 그냥 있는 이 슐라미를 보고 찌릅니다. 왕따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백합화는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를 더 바라듯이 슐라미는 그러한 1000명의 궁녀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자기를 찔러도 오직 자기 남편인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당신은 꽃 중에 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비유를 본다면 여기는 술라미 여인 꽃은 오늘 예수 믿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솔로몬은 바로 남편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산곡에 백합하여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라고 말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나온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산곡의 백합화. 누구요? 성도들. 여러분이 산곡의 백합화예요. 또 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는데 그 노래도 보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고 여러분은 또 주님 앞에 산곡에 백합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를 더 바라라. 다 너희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주님만 사랑해라. 내 신랑 주님만 사랑하라 했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본인도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샤론의 꽃.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예수 그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예수님은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는 꽃 중에 꽃으로 샤론의 꽃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는데 당신은 꽃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왕이면 이쁘고 활짝 핀 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수부대가 공중에서 이렇게 뛰어내릴 때 중간에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어요. 사고당해요. 그래서 한 말이 낙하산하고 얼굴하고 안 펴지면 불행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도 못생긴 주제가 웃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피지 않고 교회 나온 인간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아니 얼굴이 활짝 피고 이왕이면 꽃인데 호박꽃도 괜찮고 무슨 꽃은 꽃인데 이왕 활짝 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쁘게 살아 얼굴에 환히 웃는 꽃이 돼야 되는데 꼭 우리 교회도 보면 한 명이 그 인간은 얼굴도 못생긴 주제가 인상을 부득 쏘고 침묵하는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교회 와도 전혀 꽃이 피지 않고 몽알이도 피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찾아서 보물찾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활짝 핀 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봄에는 봄비가 와야 합니다.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 없고 꽃도 심을 수 없고 꽃도 나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지 못합니다. 봄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주신 은혜요.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상징합니다. 시편 72편 6절에 보니까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되듯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가 임해야 내가 꽃이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봄에는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1년에 딱 2번 비가 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는데 봄에 비가 안 오면 농사 다 폐농입니다. 딱 2번 비가 와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성경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 그 나라는 평소는 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슬을 아침에 꼭 그날 먹을 만큼만 탁 내려주고 딱 그쳐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성지순례 가면 참 희한해요. 아침만 가면 마치 비 온 것처럼 구름 한 점 없는데 땅이 다 젖어 있습니다. 이슬을 강력하게 내려주셔요. 그리고 비를 일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 봄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 비를 주시는데도 그때 반드시 봄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에 기도 안 해도 봄비를 내려주지만 봄비가 올 때 네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때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항상 안 한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겠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시고 구하는 사람은 좋은 걸 주신다.
그래서 네가 봄비 때, 봄이 왔을 때 봄비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첫째, 적당한 때 비를 주신다. 아무 때나 비가 오면 우리가 농사 패농하죠.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에 와야 됩니다. 아무 때나 비가 계속 오면 다 농사를 패농하는 거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오늘 본문의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주님은 다 여러분 기도를 들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한 각자 개인에게 다 분깃을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각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각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우리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봄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전부 다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 봄에 비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움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해주겠다. 스가랴 오늘 본문의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한 송이의 백합꽃이 활짝 피어서 주님 앞에 꽃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가신 분 계신데 장국조 가수죠. 그분이 가수인데 뒤에 이제 복음 가수도 되고 목사가 됐죠. 세상 노래도 많이 부르신 분인데 그분이 그 부른 노래 보면 이 꽃동산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 꽃받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도 봄이 와야 되고
우리 예배도 봄이 와야 되고 대한민국 교회도 봄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봄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송이 꽃이 피어서 우리 제단도 밝히며 그리고 내가 머무는 가정에도 꽃밭을 이루고 우리 에게는 꽃동산을 이루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꽃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론의 꽃 예수 찬양 드리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9장 찬양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건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기도합시다.